그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1998년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러니까 끄덕끄덕 하면은 옛날 사람 이게 무슨 영화지 이러면 요즘 사람 뭐 그렇죠. 되게 유명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그래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 라이언 가문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세 명이 전부 다 이 전쟁에 나갔다가 참전한 거예요. 그 소식을 세 명이 죽었다. 이걸 한꺼번에 전사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한꺼번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제 중에 막내도 지금 예,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면 한꺼번에 전사 통지서 4명 거를 어머니에게 드리면 이 어머니가 졸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라이언 일병만은 구해내자 라고 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요, 8명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정예 부대원들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되지만 실제로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8명이 도와할 수 있도록 상륙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노르망디 해변을 상륙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전사하고 죽고 다치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치 뭐 바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요, 사도행전 21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장 반 정도를 뻥 뛰어넘어가지고 23장 17절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내용이 갑자기 이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아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난간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저건 진짜 죽여야 되는 놈 맞구나, 그런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장이 급하게 그를 병영 안으로 자기들 군사들이 있는 그곳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는요,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은 저 애굽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내려왔던 그 4,000명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천부장님,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을 하고 때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시에요, 그 피종복 국가의 사람들, 즉 식민지 사람들은요, 노예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했지만 로마 시민은 달랐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났어요. 물론 자기도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저는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 사대부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양반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쭉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보면 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가 없어요? 양반 가문에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는 다 쓰러져 가는 그 양반 가문에 뭘 삽니까? 호적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대부의 그 쫙 내려오는 혈통의 그 양반들이 이 돈 주고 산 양반을 쳐줬을까 안 쳐줬을까요? 별로 안 쳐줬어요. 우리 그 한참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이 막 될 때 그냥 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던 땅이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강남 뭐 땅 부자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졸부 이러면서 별로 안 쳐줬어요. 원래 대대로 뭐 이렇게 기업해가지고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별로 안 쳐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천부장이 자기는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늘 반쪽만 로마 시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라는 거. 그 말은 뭘까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천부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도 바울을 좀 잘 선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네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거기에서 변론을 막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저놈 다시 잡아 죽여야 된다. 더 폭동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게요, 오늘 23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 우리가 안 봤거든요. 1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죽여야 할 바울, 이 나쁜 놈 바울, 이 나쁜 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 비밀 결사대 40명이 모여들어서 계획을 짰다. 이게 1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은요, 그 내용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다시 백부장을 부르고 하는 내용이 오늘부터의 내용이고요. 그 앞에까지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마쳤다. 여기가 23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 17절 이하에서 보면 천부장이 이제 알았어요. 천부장이 알고 나서는 바울을 위해서 그 밤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바울의 조카를 따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두 번째로 뭘 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가 새지 않도록 이 천부장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백부장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들에게 군대를 소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본문은요, 좀 약간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숫자를 성경이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군대를 안 갔다 와고요. 뭐 그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이 개념이 잘 없기는 해요. 근데 그 천부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연대장입니까? 사단장입니까? 네, 대대장 좀 된답니다. 예. 근데 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요, 절반 가까운 숫자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이 일에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에 천부장이 거느렸던 보통의 숫자가 한 6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직접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까지 쓰죠. 천부장이요, 이 밤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 거 있죠. 군대에서 뭐 진급하는 거 혹은 스타가 되는 거는 뭘로 된다고 합니까?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제 대령에서 별이 되기 위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막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기가 가나라는 부대에 한 사람이 사고를 빵 쳤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와요? 자기한테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야 뭘 달 수가 있어요? 별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천부장이요, 자기가 있던 치안을 다스리던 그곳에서 로마 시민이 만약에 살해를 당했다, 죽었다, 그 피정복 국가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러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까지 와요? 자기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무엇에 지장이 없습니까?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꼭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총독, 당신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내가 이 유대 땅에서 그런 일이, 로마 시민이 죽는 일이 없도록 잘 막았으니까 뭐 해주세요? 나중에 내 인사 고과에 잘 반영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천부장은요 자신의 출세와 안녕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부장의 마음을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천부장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한테 피해가 없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잘 대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그 천부장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은요 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 즉 용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민첩하게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했던 것 같아요. 승진을 하면서 또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도 많이 끌어들이고 착취했겠죠. 그것으로 또 더 높은 지위로 천부장이 되어지고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샀어요. 그런데요 이 천부장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무엇을 위한 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선으로 바꾸셨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살해 음모가 있고 그 숫자가 많고 뭐 결사대원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로운 천부장을 사용하셨어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민첩하게 일하는 천부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일을 처리했던 이유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비밀 결사대 때문에 그런 거죠. 자그마치 40명이었어요. 이 4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착한 사람하고요,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악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 악한 사람이 이기는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악한 것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밤낮 없이 부지런히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토론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이요 이겨요. 이 비밀 결사대도 마찬가지죠. 40명이 모여가지고요 죽이자, 우와,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이기 위한 좋은 계획이 쓸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더 치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병영 안에 바울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해요. 바울을 죽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로마 군대하고 지금 싸우러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대 1000명을 다 없앤 다음에 바울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40명이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연구한 결과가, 그러면 바울을 유인해내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 더 물을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낸 다음에, 불러내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좋겠다. 우와 하고는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이 비밀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유인해 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요 꼭 사단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의 그 병영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40명의 결세 대원들이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있는 동안은요 죽이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싶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무엇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어흥 하면서 나 무섭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손가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틈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틈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는 틈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틈을 자꾸만 우리에게서 찾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무엇합니까?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비밀 결사대가요 아무리 굳은 결의를 해도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단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도 철저하게 우리를 그래서 무엇합니까? 유혹하고 유인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틈을 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로마 군대 군영 안에서
병영 안에서 안전한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틈을 보고 틈을 노려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모르고 세상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되어지는 사단의 먹잇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군대의 병영 안에 있는 동안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신분이 어떨까요? 제수 아닌 제수 같은 제수인 바울. 유행가 가사 비스무리한 그런 게 있죠. 대가 아닌. 그리고 밖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밖에 나가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바울을 향해서 투옥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보면요,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래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참아야 됩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언제가 그렇습니까? 직장에서요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게 올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요 아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보면서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인간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니가 그것도 못 참아? 니가 그러고 사람이야? 니를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채근하시고 야단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원망 섞인 어조로 물을 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참 감사하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네가 더 사랑스럽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더 좀 낮아질 수 없겠니? 네가 좀 한 번만 더 섬겨줄 수 없겠니? 네가 한 번만 더 헌신해줄 수 없겠니? 네가 한 번만 더 나를 위해서 좀 참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수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되뇌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싶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더욱더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자기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그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면서, 야, 너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행복해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죽옷을 위해서 누가 대신했습니까? 짐승이 대신했어요. 짐승으로 대신해서 나와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로 짐승을 대신해서 네 죄 잠깐 덮어놓고 너 나와 함께 행복하자. 근데 이게요, 어떻습니까? 덮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대신해야 돼요? 짐승이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요, 늘 무엇이 가로막아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죄를 완전하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되었어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아기 예수.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행복해지자. 그 단절이 다시 연합으로 바뀌게 하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무엇으로 대신하는 일이 없어졌습니까? 짐승으로 대신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뭐해라?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누구에게로 넘겨줍니까?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죠. 사도 바울에게 넘겨줘서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려운 사명을 맡은 거예요. 전해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알면서도, 내가 보면서도, 내가 느끼면서도 이 자리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투옥과 환난의 자리죠. 난 사도 바울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그래, 근데 네가 그렇게 해줘서 나 참 행복하다, 나 참 고맙다, 나 참 기쁘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대단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에 약간 거북스러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 때로는 좀 상해야 되고, 좀 내가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요, 좀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죽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난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리고 이 한 주간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복함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